네, 복된 주일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라는 그 제목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걸음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가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참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한 그런 믿음들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참 힘있고 멋지게 살았더라면은 참 그 믿음의 삶을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참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이죠.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여정을 계속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들을 보면은 우리는 참 우리의 믿음을 시간을 내서 설명해 보라 그래도 우리는 사실 몇 마디 하고 나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놓으면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참 이렇게 무시하거나 참 이렇게 얕잡아 볼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앞서간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너희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같이 완전하게 되어져 간다 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말미 부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장 안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목을 믿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자신들의 생애를 살아갔죠. 믿음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갔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그들도 그 믿음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럼 현재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 영광을 바라보지 않나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기대하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역시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연스럽게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선진들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고난, 시련, 역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견디어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루지 못하고 남겨놓고 간 그 믿음의 완성이라는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성도들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 역경,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견디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요. 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우리의 마음과 몸에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더욱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혹은 필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믿음의 길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일부분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신 책임져 주지 못하죠. 심지어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의 믿음도 제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길은 성도 각 개인이 자기가 개척을 해서 홀로 걸어가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의 여정은 우리 각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근데 여기 수많은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어떤 감시자가 아니라 똑바로 걸어가는지 혹은 잘못 걸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저기 뭐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가네 이렇게 지켜보는 판단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자다, 응원자. 자, 이런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내용을 두고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하는 것과도 똑같다. 달리기 선수가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는 각 개인이죠. 근데 그 개인들만 달리는 게 아니죠. 그들이 달리는 그 경주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 관중들이 각자 자기들이 응원하는 그 선수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면서 함께 격려하죠. 달리는 것은 선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와 함께 달리고 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경기들이 무관중 경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선수들이 인터뷰를 한 장면을 봤는데 관중의 응원 소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욕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길을 나 혼자 스스로 걸어간다고 한다면요, 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먼저는 가까운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조금 더 확장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있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보면서 응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각 지역의 교회 단위들로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있죠. 각각의 교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확대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를 앞서 살아갔던 우리의 앞선 시대의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증인, 응원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진 뭔가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여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요? 당신이 걷는 믿음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요,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읽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간구하고요, 저는 신앙적인 것 아니면 보지도 않고요, 듣지도 않고요, 저는 신앙인이 아니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저의 하루의 믿음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그러면 자꾸 내가 하는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 역시 이제 경주와 관계하여서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에 가장 적합한 복장을 하죠.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버리는 것입니다. 옷을 가볍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달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버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짐이 되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빠른 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일에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은 그것들 역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그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의 길은 분명한 지향점이 있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향점이냐?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 그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채우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몰라서 못 걷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채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에는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그 후반절과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라는 장애물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를 올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어서도 십자가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결국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지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그런 주님을 따라서 걷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채우고 걸어가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채우지 않고 예수는 버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래, 맞아, 나도 그렇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맞이하셨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피곤하는 일들,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피곤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리 앞서 가신 그 주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보면 안 된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를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성도가 걸어가는 그 길에 징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징계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는 이런 의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서 보았는데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 체벌 가하는 것, 그것을 징계라고 그렇게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문헌을 보면은 이 징계라는 그 단어는 양육이나 훈련이나 징계, 교정 등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은 거기에선 특별히 훈계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성도들로 하여금 내적으로는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사용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히브리 성도들,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믿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그런 투쟁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몸을 조금 사렸다라는 어떤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2차적으로 좀 더 그걸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그런 시련이 그 정도까지 시련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막 찾아내어서 징계를 일부러 나는 신앙이니까 가서 일부러 징계를 받아야지, 훈련을 받아야지,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그때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마 이런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때가 오면은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방식으로 주시는 방편이라면은, 외적으로는요, 이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싸움을 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징계라는 것이 때때로 성도들에게는 실제적인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많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다 이해하잖아요. 자, 믿음의 길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버리고, 목표를 바르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근데 그 길 속에 그래 장애물이 있다, 그래 예수를 믿는 것 어려움이 있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라든지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만났을 때에 왜 하필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징계를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주 길게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또 성경 본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함께 보실 때 5절 보시면,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기 이제 너희가 다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뭐라고 권면하셨는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낙심하기 위해서,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첫째는 그걸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뭔가 꾸지람을 할 때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낙심하면 안 된다. 첫째 기억하실 것.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사랑하는 자,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만 징계하는 것이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관심하죠.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해줄 뿐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 정말 나의 관심이 있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애정어린 충고를 하죠.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뭐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근데 그런 말이 달콤한 것 같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관심 없는 자의 그저 상투 바른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고 아니면 앞으로 뭔가 더 전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은 쓴소리를 하죠.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지. 그 정도밖에 못해? 너는 더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만 한다고 해서 되겠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그 코치들이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아유 뭐 너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코치를 해주면은 그 제대로 된 코치를 받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그것밖에 못해, 더 해야지,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루만 더, 조금 더 땀을 흘려야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1초만 더 줄이자, 0.5초만 더 줄이자, 그래야지 기록이 갱신이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코치들이 잘하는 코치들인 것이죠. 무관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죠. 그러나 그 징계가 끝난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피 흘려 죄와 대항하여 싸우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싸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 곧은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길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막 뒤뚱뒤뚱 좌충우돌하며 걸어가지 않고 바르게 고침을 받아서 곧바른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은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사람의 결단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며 가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징계도
사람이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가 없다면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죠.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부모된 분들의 모든 소원은 나는 큰 소리 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 자녀들을 키우면 좋겠다. 내 자녀들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잘 해내면은,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 그 부모들이 다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러지 않죠. 잔소리가 필요하고 꾸중이 필요하고 때로는 매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 자녀가 바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징계가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서 이 징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고,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징계가 끝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곧은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임을 확인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의 여정 속에 주어지는 징계, 우리가 징계라고 여겼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껏 징계라고 여겼던 것보다 더 큰 것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잘 받게 하시고,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